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시험.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근데 불시험은 왜 와요? 여기 저기 12절에 써 있었는데 불시험은 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래요. 근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불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함이라. 그러면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죠.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 했죠. 독사. 이거는 잘 안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뱀 이름이잖아요. 그죠? 독사인데 이것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럼 영광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이겠죠.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7가지 절기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장막절,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을 위해서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읽어오셨죠?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1장 25절에 보면은 타락한 지도자들, 그 재판관들과 그 모사들과, 이들이 재판관들, 모사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럼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타락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이사야 1장 25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타락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들 잘 오늘 이걸 아주 머리에다 딱 받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바벨론을 이용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갔다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왜? 이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에게서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게 하신 벌을 주셨구나. 여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을 아예 이 백성들을 타락한 지도자들에게서 떼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회복하게 하실 때는 이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여기서 아멘.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아멘. 바벨론에 가서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떨어져 나서 이들을 회복시켜 놓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이러니까 아, 이 타락한 자들을 타락한 것을 원래 본래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 지도자들을 타락한 재판관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돌린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처음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상태, 처음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지도자들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들을 70년 동안 그 타락한 지도자들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회복하신 후에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내가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아예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서 떼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보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서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카톡 보내드린 내용 중에서 금광석이 있었잖아요, 그죠? 금광석도 마찬가지로 돌이에요, 돌. 금광석이 금광석 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속에 금광석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금광석이 금을 품고 있죠, 금. 이 속에 1%든 뭐 몇 프로든 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광석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용광로에 넣어서 찌꺼기를 잿물로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고 그러면 금광석이 이만해. 근데 여기에 금이 요만큼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혼잣물은 어느 거예요? 이 99%일까요? 1%일까요? 1%.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대로라면 금강석이 이만큼 있으면은 1%를 제어해버리는 것이 혼잣물을 제어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1%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99%의 찌꺼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인자가 성도들의 거주지로 올 때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인자가 혼인하러 올 때에 신부들을 몇이나 발견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광석을 이 용광로에다 넣는 이유는 바로 찌꺼기를 제하고 혼자물을 제하기 위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광석이기 때문에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돌이라면, 아니 여러분들 금을 추출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자갈 갖다가 용광로에 넣겠어요? 아멘. 거기에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이 아니고 금광석이기 때문에 용광로의 불시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아, 나는 금광석이구나. 근데 고난이 안 와. 그러면 나는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구나. 왜? 돌도 세상에서 쓸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광석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하여버리고 찌꺼기가 없어진 그 순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찌꺼기를 잿물로 녹여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고, 아멘. 내 혼잣물을 제어버리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풀을 뽑는데요. 풀을 뽑는데 햇빛이 쨍쨍 나고 이러는 날, 땅이 마른 날 풀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풀이 잘 안 뽑히죠? 그런 날 풀을 뽑으려면, 원래 풀은 비 온 다음에 뽑는 거예요. 근데 비가 계속 한 달 동안 안 왔어. 근데 풀은 계속 자라. 근데 거기서 풀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식물들도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거기 식물 옆에 있던 풀도 아주 좋다고 아주 그냥 물을 막 빨아들이겠죠. 그럼 땅이 촉촉해지죠. 말라 비틀어진 땅에서 풀을 뽑으려면 뿌리가 안 뽑힙니다. 위에만 잘라줘요. 그런데 물을 흠뻑 준 다음에 하면은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채소를 잘 자라기 위해서 불필요한 풀을 뽑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마귀는 풀을 뽑겠어요? 아니면 채소를 뽑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합리적인 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물,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곳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물, 이런 물을 우리에게 계속 줘요. 그럼 우리가 그 물을 계속 받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이 아니라 채소가 뽑히고 풀밭이 된다는 사실. 채소를 심었을 때는 채소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기에 더불어 풀을 뽑는데, 마귀가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 것에 잡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아멘. 네, 우리가 금광석이기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광석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아멘. 네, 불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와요. 베드로는 불시험을 얘기했어요. 불시험. 그리고 그 불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다 끝내셨죠. 근데 여기 남은 고난은 그럼 뭘까? 남은 고난. 주님은 교회를 사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너는 베드로스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올라가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놓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남은 고난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해 가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것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음부의 문들이, 기독교인들은 음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죠. 그러니까 음부하고는 기독교인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사도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괴로움에 나는 더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현실에서는 괴롭지만 나는 기뻐한다. 왜? 사도들은 기초석만 가지고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석 위에 기둥들이 누구다? 성도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는 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나는 이 날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괴롭지만 나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은, 지체들은 성도들인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괴로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사도들에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 열쇠 가진 자, 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열쇠 가진 자들의 말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열쇠가 있는 사람이 열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다 온전한 곳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3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50년이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후에 1000년 후의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와 지옥과 천년왕국으로 나눠지고 그 후에 1000년 후에는 다시 백보자 심판이 열릴 것인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님과 12 사도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12 사도가 심판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선악간, 하나님의 선과 악은 뭐라 그랬어요? 혼인준비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그 몸을 통하여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몸을 통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데 왜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타락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혼잣물을 제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오는 그 방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잣물을 제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바로 믿음만은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금강석인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들,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평안한 데서 평안하면 지킬 게 뭐 있어요? 누군가가 자꾸 공격해오고 누군가가 압박을 주고 누군가가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오는 불시험, 고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 내가 금강석이기 때문에 내가 순금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바른 말씀을 위해서 혼인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왜 온다? 고난은 금강석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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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금강석이기 때문에 금을 축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금강석이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불시험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하늘들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계시록 12장 12절에만 그 하늘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늘들. 근데 이 하늘들이 아니 우리 성경에는 하늘들로 안 나와요. 그냥 그러므로 그 하늘들의 장막칠자들은 즐거워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하늘들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늘들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로 표현된 것은. 근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하늘들로 볼 수가 없어요. 하늘들을 벗어나서 보면 하늘들로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 하늘들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 하늘들 가운데가 어디예요? 하늘들 가운데 공중 하늘들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하라.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장막이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할 자들 즐거워하라. 근데 사도 요한은 이때 왜 하늘들로 표현했냐? 사도 요한은 하늘들로 볼 수가 없어요. 하늘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들도 하늘로다가 썼는데 이때 하늘들 12장 12절에 나오는 이 하늘들은 10절부터 본다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외쳐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왔는데 그러므로 그 하늘들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해 두기 때문에 여기 하늘들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서 장막을 쳐요? 하늘들 공중에 가서 하늘들 그 가운데 가서 우리가 장막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들을 받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하늘들 가운데 장막칠자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불시험 당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즐겁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영께서는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늘들에 가서 장막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찬양할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참고 이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해.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될 일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형 명령형은 현재도 될 수 있고 반드시 될 미래 일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 그 소망을 두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순금으로 추출되어지는 과정이다. 내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는 과정이다. 또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금광석이기 때문에 온다. 내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돼. 이것을 꼭 다짐하시고 또 다시 되새기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한 연단을, 불시험을 통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의 의미를 확실하게 새겨서 아멘. 하늘들의 장막칠 소망만이 우리 예배자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온전한 기둥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과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아시오니 예배자들에게 슬기를 더해주셔서 아멘. 하나님 뜻에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강석으로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부터